어, DNA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분은 이 DNA를 굉장히 정확히 표현하셨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표현했을까? 두 번째 가니까 정보가 조금씩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났어요? 알파벳이라고 났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에 나머지 분들은 충실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독수리 용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정보가 회를 거듭할수록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조정민 목사님이 아시죠? 조정민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나운서가 이 조정민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타교인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건 집밥이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외식이고 집밥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것을 집밥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읽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목원 개개인 한 명이 각자 성경 앞에서 집밥을 먹는 일을 하고자 삼일교회가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외식이고, 집밥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을 집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도 몇 대만 걸치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왔죠? 저희 작년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목장별로도 하고요, 목장별로 하셨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3일교회 전체가 같이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보시면 40주간 진행됩니다. 2월 6일부터 같이 시작한다는 거.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1월 1일부터 딱 시작하면 좋죠. 근데 저희가 1월 달과 또 12월 달 특세와 성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2월 6일부터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5장씩 저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세부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삼일교회 전체가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2월 5일 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그전에는 내가 하자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는데, 진장님이 하자 했는데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명분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자님들이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2월 6일부터 성경 일독 시작할 거야. 이 자료들은 아마 진장님들이 목자님들한테 이미지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작할 거고 매달 성경 읽기표를 배부합니다. 그래갖고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또 분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매달 성경 읽기표를 이제 배부하면요 그걸 보시고 이제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보시니까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머뭇거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있더라고요. 4월 29일, 8월 26일 토요일은 아마 온종일 좀 밀렸던 성경들을 읽는 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요일 날 못 읽었다 그러면 수요일 날 화요일 거 읽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과감히 넘기셔야 됩니다. 하루에 5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분량은 사실은 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 건너뛰시고 당일 본문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자 부활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장년진에서는 수요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주중 목장에 해당될 건데 이거는 그날 수요 목장 예배는 9주 저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일독 프로젝트에 하는 그 본문을 갖고 진장님이나 교육자들이 본문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이것이 맞춰진다고 했는데 CCC를 통해서 이제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다 일독하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목장이 이걸 참여 안 하면요 그 축제에서도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일진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작년에 하면서 목장 중에서 안 하는 목장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 자꾸 그 목장은 소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이요 교회가 전체가 같이 가는 이 행사에 목자님들이 앞서주지 않으면요 목원들은요 힘들어해요.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목자님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진장님이
어떤 진장님은 개요를 올려주기도 하고 어떤 진장님은 이렇게 짧은 코멘트를 올려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이게 같은 목장 식구들 그 진원들과 함께 1년을 1독을 같이 가게 될 건데 이게 안 흘러가니까 다른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는 듣는데 정작 나한테 오는 내용이 없으니까 힘들어해요.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 같고 목자님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전체로 가는 이 일에 같이 좀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도 잘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공동체로 해야 될 필요? 나는 이독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삼독해요. 우리 목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우리 가족들이랑 어디 갈 때요, 제 보폭이 빠르다고 해서 저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하면 삼독할 수 있죠. 사독할 수 있죠. 근데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같이 가요. 보폭을 누구랑 맞추냐?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한테 같이 가자 맞추는 것이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보폭을 좀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전의 세상에서 선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을까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불순종이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상태예요. 이때 선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을까요? 완벽한 친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아직 타락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지 못한 상황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니고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기를 힘써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지혜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서로 가르치래요. 서로 가르치십시오. 목자니까 내가 가르칠 거야? 아니요. 저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읽으면요, 오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학교 하잖아요. 묵상학교 하면서 5주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5주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간단히 카톡들, 저한테 왔던 카톡들 아니면 그 묵상 그룹에서 나눴던 카톡들 내용인데요, 한 달 동안 카톡하는 소리가 이렇게 기대되고 신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묵상하고 나누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을 때 묵상 나눔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른 분들 나눔을 보며 힘없기도 하고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공동체에서 혼자 있을 때는 못하던 것을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다. 오늘은 내가 못하는 날이 있죠. 그렇지만 다른 지체들의 묵상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은 무엇을 드셨을까요? 영어 속담인데 너가 먹는 것이 곧 너다. 그래서 이제 옆에 햄버거 먹어갖고 이렇게 패스트푸드 먹어갖고 이렇게 뚱뚱하신,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야채 브로콜리를 많이 먹어서 날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성경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낳았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육식 동물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죠? 사자에게 야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아, 브로콜리도 먹어,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초식 동물에게 야 너 자꾸만 이렇게 식물만 먹으면 안 되지, 단백질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통하죠.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 나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먹어야 될 주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먹던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주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란다. 예수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먹는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먹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다른 것들로 먹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었고 충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그거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편 63편 6절에도 있습니다. 없네? 근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게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하가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다. 주야로 묵상하다가 하가인데, 주야로 하가하다, 작은 소리로 종이 읊조리다가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으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입니다. 크라센인데요. 예, 크라센의 읽기 혁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소리 내어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뭐래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이분은 모국어 말고 있잖아요. 다른 타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래요. 그래갖고 저도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크라센 어학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분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에 이분 어학원이라고 많이 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외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얘기했죠. 주야로 읊조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귀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소리를 낼 때 다시 내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읊조릴 때 이게 다시 우리 귀로 들리면서 이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읊조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게 우리 본분인데 알아.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건 목사님들만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내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태까지 주일 설교만 들어왔어요. 그걸로 괜찮았어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봤잖아요. 방금 전에 여기서 DNA 했는데 나중에는요, 어떤 목사님을 만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게 송태근 목사님을 만났어요. 진장님이 목자님들한테 GBS를 가르칩니다. 목자님들 진장님한테 든 GBS를 갖고 목원들한테 얘기합니다. 벌써 4번 걸쳤어요. 4번 걸쳤어요. 아무리 진장님이 잘 전했어도 독수리 오용제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저자인 성령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앞에서 하나님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요, 소리내서 읽으래요. 끝. 주야로 묵상하라. 근데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만 이렇게 넘겨줄게요. 첫 번째는요, 천천히, 이게 하가죠, 그렇죠? 소리내서 읽고 있다. 주야로 하가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표시하며 읽는다. 네, 표시하면서 읽는다. 그러니까 이걸로 묵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잘 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참고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이패드가 있어갖고 형광색도 칠해야 되고 줄도 긋고 네모 박스도 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잘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표시하며 읽는다. 세 번째, 다양한 버전으로 읽는다. 네, 다양한 버전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네 번째는요, 본문에 와닿는 구조를 필사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보이시면요, 저희 묵상학교에서 이제 하셨던 분인데, 이번 5기 때 하셨던 분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형광색으로 빨주노초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주어 찾고, 그래서 이제 묵상하셨던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표시하며 읽는다. 이 표시할 때 어떤 것들을 찾았냐면 주어와 동사를 찾았어요. 이 말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인지 예레미야인지 누군지,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언제 얘기하는지, 어디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습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단어를 찾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영어 성경에는 있죠. 영어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요. 다양한 버전으로 읽는다. 다음 버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미시오 할 때 이제 구약학 교수이신 데이비드 램 교수님이 본인이 하셨던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한번 공유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구약학자도 본인이 묵상할 때는 저렇게 형광색으로 보시면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동사 이게 막 찾아내는 일들을 했어요. 이게 다양한 버전으로 읽을 때 좋은 점은 영어 성경은 특별히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한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볼 때는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전, 꼭 영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 번역도 되고요. 또 이제 다른 현대인의 성경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메시지 성경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만 메인 텍스트는 메시지 성경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보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을 참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메인 성경은 새 번역이나 바른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공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꼭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번째는 본문에 와닿는 구절을 필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필사는 제가 왜 포스트잇을 강조하냐면 노트에다가 필사하면 이제 묵상을 끝나면 필사하고 덮어놓으면 출근해요. 저녁 내내 안 보고 있지. 그리고 끝나죠. 근데 포스트잇에다가 딱 한 줄, 한 문장, 그 한 절 있잖아요. 내가 5장 읽었는데 다 기억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내 삶 가운데 오늘 와닿아. 그러면 이거를 포스트잇에 붙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저렇게 모니터 앞에다가 학생들 모니터 앞에 그리고 주부들은 저렇게 싱크대에다가 붙여놓고 주방에 많이 있잖아요. 아침 먹고 주방, 점심 먹고 주방 이게 계속 주방에 계시잖아요.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포스트잇에다가 기록해서 붙여놓으면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랬는데 일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이 안 나 도저히. 그래서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으라 이렇게 해갖고 어떤 분은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묵상학교 때는 이것을 인증샷을 찍어갖고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막 나는 어디에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중국어로 쓰여 있어요. 이분은 이제 번역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필사를 할 때 중국어로 이제 필사하셨죠. 그 원하는 단어를 중국어로 필사하셨고 또 포스트잇에 붙였다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 타이핑을 치며 하가하고 다시 한번 오후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묵상이 편하신 분 계십니다. 이게 필기하는 것보다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모든 본문을 다 필사했대요. 소리내어 여러 번 읽어보니 이게 필사를 하면요 더뎌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평소에 못 보던 단어들이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냉장고에 부착했는데 중요한 건 지나가다가 나만 본 게 아니라 가족들도 본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보고 자녀도 보고 그래갖고 우리가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볼 수 있게끔 그래갖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스트잇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많이 있는데 여기 화면이 되게 크네요. 나눔 감사해요. 각자가 느끼는 부분들이 다른 게 신기하네요. 우리가 공동체로 나누는 유익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카톡방에 30명이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정직한 나눔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는요 1년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3명만 계속 하다 보면요 나누는 사람도 부담 느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아멘 완료했습니다. 아멘 완료했습니다. 아멘 완료. 이거 하면요 나중엔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방에서 나눔을 하려고 하면 뜻이 있는 5명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 식구가 20명이다. 그러면요 4개를 만드세요. 그래갖고 리더들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세요. 근데 묵상이 좀 잘 되시려면요 누군가는 굉장히 꾸준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기질적으로 되게 꾸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것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요. 그렇지만 막 이런 건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차분하지만 그냥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목자님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목자님이까지 그걸 할 필요 없고 한 분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저기 집사님 6시에 새벽 예배 드리잖아. 그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샬롬,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장입니다. 딱 이것만 해달라고. 예. 누군가는 그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 묵상학교 할 때 반응이라고 썼어요. 반응이가 뭐냐면 올렸는데 반응이 없으면요, 근데 이거 이모티콘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과한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반응인을 맡기면 묵상 올리면 와 계속 그분한테는 그분은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반응이 시켜요. 예. 계속 반응해 주세요. 누가 이렇게 묵상 기도 제목 올렸다, 자매님 기도할게요, 막 이런 거 이모티콘 올리고 그러면요, 목자는요 굉장히 편해져요. 목자는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이거를 6일 내내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면요 지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40주를 가야 되잖아요. 40주를 해갖고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목원들과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되 나눔은 수요일날 하루에 올립시다. 근데 이 수요일날 꼭 수요일 본문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동안 읽었던 것 중에 하나를 올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야 우리는 2번 할 수 있는데요, 우린 매일 할 수 있는데 그럼 매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매일 읽는 거 읽으시되 나눔은 일주일에 요일을 하루 정해서 그날 올릴 건데 화요일 걸 올려도 되고 토요일 거 올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매일 누군가는 이걸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을 그거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40주간을 갈 때 목자님들이 지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넘기셔야 되겠죠. 저기 집사님은 해주시면 나 그거 너무 힘든데, 힘든 사람은 못해요. 그거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꼭 이렇게 위임을 해주셔갖고 카톡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이 나누면요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누지 않는 한 사람은요 40주 내내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눔을 일주일에 한 번만 올리겠습니다. 한 번만 올리겠습니다. 2번만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같이 약속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약속. 그러니까 제가 묵상학교 할 때 처음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데 3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자꾸 화면을 안 켜는 거예요. 근데 제가 4기 때인가 묵상학교 할 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아예 신청서에다 이렇게 썼어요. 들어오실 때 화면은 켜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약속을 걸었어요. 이것을 확인하셨으면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좀 세게 했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화면을 켜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약속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자님들이 이것을 약속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라고 했어, 해야 돼, 우리 매주 할 거야, 막 처음엔 그렇죠. 그렇지만 목자님도 지치고 다 지치니까요. 그리고 꼭 카톡방을 좀 나눠주시고 거기서 리더를 한 명씩 잘 세워주세요. 이 카톡방에선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혹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묵상학교 하셨던 분들은 이 단어의 뜻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자생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 시대가 적자생존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뜻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네. 어떤 분은 저한테 개톡으로 오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그 뜻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개톡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예, 저한테 이렇게 너무 진지한 거 바라지 마세요. 예, 저도 알아요. 여기선 그렇다 이거죠.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읽은 것을 꼭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한 소절이라고 읽고 덮으시면 안 되고 읽고 꼭 적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네, 저기 원래 이제 5주짜리 강의잖아요. 네, 저 묵상학교 5주짜리 강의인데 이제 저기 제가 이 3가지 꼭지만 간단히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묵상학교에서 제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멈춤이라는 단계입니다. 멈춤이라는 단계인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랑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나는 언제 묵상할 거야? 이거를 결정하지 않으면요, 되는 때는 하고 안 되는 때는 안 해요. 네, 되는 때는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바쁘고 막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막 출근하는데 내가 언제 묵상해? 저녁 때 피곤해서 묵상해야지. 그리고 다 목장 식구들 다 올리는데 부담감이 쫓겨서 저녁 때 묵상해요. 저녁 때 묵상하니까 너무 늦었어? 그래서 아멘 완료했습니다 올리기도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녁 때 묵상하시는 지체들은 그 다음날 거를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묵상한 걸 한 소절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자요. 아침에 일어날 때 포스트잇을 봐요. 어저께 저녁에 나 이거 묵상했지. 그리고 이것을 카톡방에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다른 지체들이 묵상한 것이 올라와.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잖아요.
묵상한 대로 살기 위해서기 때문에 만약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 저녁에 묵상이 잘 된다? 화요일 날 저녁이다? 그럼 언제 거 묵상해야 된다고? 수요일 거를 묵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묵상하니까 정리를 해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말씀 보고 어저께 저는 이거 묵상했구나. 그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십시오. 같은 시간에서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확실히 꾸준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설정해달라, 장소를 설정해달라라고 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머뭄입니다. 머뭄은 뭐냐면요,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했으면 이제는 본문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앞에서 우리가 본문은 너무 안 머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큐티하다가 매일 성경 보다가 여기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해설집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게 굉장히 최악의 순간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머무셔야 돼요. 본문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만 잘해도 카톡방 가끔 보면요, 뭐 이렇게 공지를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가끔 올라오는 카톡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안 읽었어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면 죄송하지만 안 읽은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이 지각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건 묵상학교에서 묵상학교에서 합니다. 네, 제가 5주에서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뭐라고 했죠? 하가. 가장 기초적인 방법, 소리내서 읽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가하십시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라. 세 번째 단계는요, 나아감입니다. 나아감은 무엇은 멈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그다음 머문, 본문 안에서 충분히 머물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은 이 머물렀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단계예요. 살아내는 단계인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내가 너희 사랑해. 말라기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없이 읽었다. 내가 어떻게 없이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침묵기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건으로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읽었어.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죠. 적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나와 있죠. 16, 17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이미지 한 개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해면이에요, 해면. 해면이 성경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십자가상에서 나왔는데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 입에 대니라고 해서 해면은 약간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펀지 같은. 제 책상에 있던 수세미를 갖고 나왔어요. 수세미 갖고 예쁘죠? 갖고 나왔어요. 아마 어떤 권사님이 떼개질하면서 작년진 사역하면 이런 게 좋았어요. 저 작년 7진이니까 버리지 마시고 작년 6진까지 섬기실 때 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펀지예요, 스펀지. 스펀지가 이렇게 물을 흡수하고 짜잖아요. 아무리 짜도요, 이거는요, 삼손이 와도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셔야죠, 그렇죠? 적셔야죠. 제가 가져왔어요. 물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힘주지 않아도 물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 해면의 역할은 뭐냐면 이 해면이 예수님의 입가에 당겨서 목을 추이게 했던 이 해면이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이게 만약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으면요, 짜면요 비명 소리만 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사역을 목자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건 비명밖에 없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자꾸 짜. 우리 교회는 짜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진짜 안 쪼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요, 막 엄청 푸시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막 교회에서 막 푸시하고 전도 목표량 달성, 막 진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짜잖아요. 뭐 건축원가 막 짜는데 우리가 절대 안 짜. 근데 만약 짜려고 해 막 하는데 우리는 비명 소리만 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면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적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에 푹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짜지지 않아도 스스로 뚝뚝 적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자님들 그리고 장년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장들이
공동체 성경 일독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행복은 근육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행복의 근육을 키워야 하고 그 근육을 자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하던 사람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목장 안에서 1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마 나눔이 잘 안 되시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목자님은 본인이 묵상학교를 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저기 묵상학교에 다 등록시키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분이 아는 것도 같잖아요. 그러면 일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묵상이 좀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3월달에 묵상학교 있으니까 목장 식구들 잘 붙잡고 우리 묵상학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남는 것들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라고 했어요. 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가, 내가 속한 이 목양의 공동체가 2023년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하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